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언제나 주님께서 살아계셔 우리의 고단하고 힘든 삶 속에 주님의 평강함이 늘 함께 계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기도한다면서 어느 때에는 나의 할 말만 하고 주님 뭐뭐를 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라고 하며 우리들의 구할 것만 구하고 가버린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참 진리는 나의 뜻과 나의 원함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한 것 또한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으로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찬양의 교회 교인들 되게 해주세요. 항상 목사님의 가정과
교회 사역자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가정들을 통해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의 강단에서 선포되어 주실 때 삶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찬양의 교회가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는 기도실에서 깜빡 잠이 들었거든요. 꿈속에서 커다란 영국식 고성이 보이더라고요. 그 앞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었는데 저마다의 마법을 연습하러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도 마법을 연습하러 나왔어요. 근데 제 앞에는 예수님이 선생님으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절 보시더니 보규야 따라해봐. 예수. 제가 한 5살, 7살 정도 돼 보였거든요. 그걸 또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예수님이 흐뭇하게 보시고 내 눈을 맞추시고 내 머리를 잡으시고 보규야, 이게 내 이름이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나는 꿈이라도 꾸면 거기서라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남풍은 따뜻한 바람을 뜻한대요. 우리를 무뎌지게 하는 것들. 북풍은 차가운 바람을 뜻한대요. 시련들, 고난들. 우리 인생 가운데 따뜻한 바람인 남풍이 불 때도 있고 차가운 바람인 북풍이 불 때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풍도 북풍도 우릴 막지 못했네. 바람도 비난도 그 위에 서리라. 따뜻한 바람에 취하지 않고 차가운 바람에 무너지지 않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나는 꿈이라도 꾸면 거기서라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초록빛 바다를 닮은 눈동자, 그 눈엔 요동함이 없죠. 빛나는 옷과 구멍난 손과 내 맘은 당신인 걸 알죠. 오 나의 예수, 우리의 예수, 우리가 사랑하는 이름. 오 나의 예수, 우리의 예수. 저마다 살면서 가지는 마법의 단어가 하나씩 있대요. 근데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시래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나는 꿈이라도 꾸면 거기서라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보기 이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 사람일까? 신라시대 사람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일까? 사자성 중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이니 예수님의 제자 또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질문을 하자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박혁거세를 선택하는 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절대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으며, 아브라함을 선택했으며, 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일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해보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다르게 생각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캐나다에 있는 것일까? 우리는 왜 한국인일까? 우리는 왜 찬양의 교회에 모였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때때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인가? 때때로 왜 우리의 바램과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왜 찬양의 교회에 모였을까? 나는 왜 찬양의 교회 교인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와 같은 질문들을 하면서 신학적으로 논리적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살고, 하지만 우리는 이 수많은 질문들에 모두 완벽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질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풀리지 않는 질문에, 알지 못하는 답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이번 기회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의 그런 친밀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예수전도단 모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그 모임을 나가는 목적이 예수님을 쫓아 나간 것은 아니었어요. 거기 있었던 그냥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친구들이 너무 좋았어서 그 모임을 계속해서 나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되니 어느 날부터 어느 순간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쫓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제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왜 예수님은 이 같은 명령을 하셨을까요? 23절을 같이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6절에서 자신을 따르는 말은 십자가의 삶을 따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무엇인지, 자신을 따르라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문화와 역사 가운데 메시아는 그들이 상상하는 메시아는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통치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셔야 하는 분인데 32절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말씀하시며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메시아라고 하면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우리를 통치를 하셔야 되는데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하지만 이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라고 이들에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이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된 배경은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범하여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 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축복이 있고 회복이 있을 것이다. 구약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 그 삶 속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약속들 가운데 이들의 나라는 점차 결국 회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또 알 수 있고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은 이들이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회복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니 이들은 어떠한 신앙이 생겼겠습니까?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실질적으로 다스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있으니까 그들로부터 자유를 가져올 이 세계를 다스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들이 상상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들이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억압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해줄 메시아는 어떠한 모습이기에 그들은 바라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는 개념이 우리와 그들은 다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의 개념은 이스라엘 회복이 있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세계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개념인데 이들이 지금까지 이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예수님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을 예수님이 있을 때도 계속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와 힘이 있었을 텐데 수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이걸 한번 찝어보고 싶어요. 근현대사를 보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적인 국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면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구약에서 너희가 회복될 것이며 메시아가 올 것이며 너희 안에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여 이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약속 가운데 실제로 이 최근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적인 나라로 나타났을 때 이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들도 지금도 갖고 있겠죠.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과 이러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로 큰 감동이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됐을 때 성경을 천천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유대인들이 서로 다른 개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잘못된 이해가 유대인들 삶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져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데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당연히 우리 삶에도 모양만 다르지 잘못된 것들이 우리 삶에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학생이 있다고 쳤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그만큼 사랑하시니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오. 그리고 내일 시험인데 솔직히 사람들과 모임하느냐고 공부 하나도 안 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험을 잘 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학생이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제 경우에는 저는 이런 경우 대부분 주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기도를 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아주 깊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깊은 은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수를 확인하고 학생이면 학생답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깊은 은혜이며 절망적인 점수 속에서 그 낙담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점수를 잘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 낙담 가운데,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학생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요. 저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모양만 다르지 똑같은 것들로, 똑같은 의미로 모든 사람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모양만 다르지 똑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말하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과 모양만 다르지 똑같은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저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겠다.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을 알겠으니 나중에 왕의 자리에 오르셨을 때 관직 하나 달라는 거예요. 다윗 또한 이렇게 겹쳐지니 다윗 또한 그렇게 방황하고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왕이 되었으니 예수님 또한 왕이 되었을 때 주님 저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 것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걷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이들은 십자가의 길을 상상하지도 못한 미래였어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아주 조금만 참으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영광을 누릴 줄 알았는데 예상했던 것과 반대되는 것이 있었을 때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이들이 생각했던 미래와 예수님이 생각했던 미래는 완전 다른 미래였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이것만 넘어가면, 이 산만 넘어가면, 이것만 해내면 나에게 영광이 있을 거야. 그렇게 바라보며 달려갔는데 그 영광이 우리가 그들이 상상했던 다른 영광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대학생 때 그때 비자를 받고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영주권자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저는 이제 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학자금 대출을 못 받는 상태였어요. 1학년 때 엔지니어라는 정말 큰 꿈 많은 청년이었는데 1학년이 끝나고 학비 낼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을 시작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제가 어떤 말씀을 했죠?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떠한 기도를 이 상황 가운데서 했겠습니까? 학비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저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저는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학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1학년 때 학교 잘 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그때에 제가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단 하나의 의심이라도 있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안 이뤄 주실 거라는 걸 생각했었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정말 단 하나의 의심도 없었어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거를 정말 믿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학비를 채워주시지 않더라고요. 처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당연히 될 거라는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는 기도는 믿음이 의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원망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예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길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학비를 채워주실 줄 알았죠. 엄마나 아빠나 친구나 누군가가 너에게 학비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믿음을 심어준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100% 하나님이 학비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채워주시지 않더라고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바라보는데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학교 가는 아이들이
보였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채워주실 줄 알았는데 채워주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랑 같은 선상에서 공부하였던 친구들은 멀리 가고 있는데 저는 어느 벽에 막혀서 가지 못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다른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가야 할 길을 찾았고, 준비하였고, 지금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는 우리의 바램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풀리지 않는 질문과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난 진짜 당신께서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는 삶에 풀리지 않는 질문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의 바람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학비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옳지 못한 것입니까? 성경에 반대되는 것입니까?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그냥 공부가 하고 싶었던 건데 나의 바램과 하나님의 바램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를 보기 원해요. believe, 믿음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8회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13회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9회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만 믿음이란 단어가 49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이 볼품없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가치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어라, 의심하지 말아라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나의 바램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바램은 이건데요.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누군가를 따를 때 우리는 그분의 무엇을 보고 따릅니까? 여러 가지를 보고 따르겠죠. 재정적인 것도 보고 따를 테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따를 테고,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따를 텐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길이 험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걷고 싶지 않은 길처럼 보여질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걸어보니 이만한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 여전히 후회하지 않고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후회가 남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20대 초반으로 다시 학교를 다닐 기회가 있더라도 저는 안 돌아가고 이 자리에 남을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하나님과의 시간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저는요, 그 관계를 다시 만들고 싶지 않고 이 쌓여진 관계 안에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고통과 고난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께서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실로 무서운 고문과 같은 길이 아닌 정말로 그 안에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예상한 것과는 정말 다른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그 평범한 날로 돌아갔을 때 그 평범한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범한 날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 우리가 꿈꾸는 미래와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코로나와 지금 시대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과는 다른 방향성을 하나님이 제시하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였던 길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 정말 한없이 답답하고 막막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지치고 울음밖에 안 나올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오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와 위로와 정말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여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정말로 깊은 은혜와 위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며 위로와 은혜가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이 무섭고 험하고 두려운 길처럼 보였지만 주님, 그 안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과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이 가고 있는 이 길이 막힌다 할더라도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축복된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주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